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광야에서 또 침을 2번 당한 반석,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장 14, 15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느니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갈증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40년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세대를 새로운 세대로 준비시키고 계셨거든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었고 끊임없이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40년은 심판의 시간인 동시에 교육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반역,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 사건, 이것은 레위기 2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안식일을 고의로 어긴 사건, 이것 또한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엄격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만약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퍼진다면 결국 더 많은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세월이 흐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습니다. 홍해에서 노래했던 그녀가 이제 광야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불순종의 대가는 무겁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가나안이 눈앞에 보일 즈음 늘 솟아나던 물줄기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 목마르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이에요.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왜 굳이 말로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처음 호렙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한 번에 상함을 당하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다시 반석을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되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명령하라 하시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은혜가 흘러온다는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는 분노하여 외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은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기보다는 모세가 물을 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모세가 고의로 반역한 것이 아니었음을 아셨지요. 하지만 지도자의 작은 실수도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인상을 남길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단호히 다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오랜 세월 충실했던 지도자였지만 그의 책임이 큰 만큼 실수의 무게도 크게 다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순종은 축복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78편 32절의 기록을 보면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광야에서 백성을 끝까지 돌보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물이 끊기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은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저희가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순간의 분노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저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